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5장 15절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하고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반장들은 바로에게 가서 호소했습니다. 왜 종들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저들이 종들에게 집도 주지 아니하면서 벽돌을 만들어내라고 합니다. 종들이 매를 맞지만 잘못은 왕의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바로는 말했습니다. 게으름뱅이들을 같으니라고. 그래, 너희가 바로 게으름뱅이들이다. 그러니까 너희가 자꾸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가서 일이나 해라. 집은 주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할당량을 채워야 한다. 이스라엘 반장들은 하루치 벽돌 생산량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하는 말을 듣고 자신들이 공경에 빠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반장들은 바로에게서 나오는 길에 자신들을 만나려고 기다리고 있던 모세와 아론을 보고 말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로 하여금 바로와 그 신하들이 보기에 냄새나는 존재가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 우리를 죽이게 만들었으니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보고 심판하기를 바랍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말했습니다. 여호와여, 왜 이 백성들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습니까? 왜 하필 저를 보내셨습니까? 제가 바로에게 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이후로 바로가 오히려 이 백성들을 공경에 빠뜨렸습니다. 그런데도 주의 백성들을 구해주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가 바로에게 어떻게 할지 보여주도록 하겠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보내줄 것이다. 내 강한 손으로 인해 그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자기 나라에서 내보내게 될 것이다. 아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의 주인 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들에게 찾아오셨고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22절, 23절에 보면 그 상황은 너무 어렵게 되었습니다. 마치 현실 속에서는 역사의 주인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증명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자 현실은 더 악화되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인이라면 아마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하고 고민하고 갈등했던 의문입니다. 구원의 감격과 평안, 믿음 안에서 소망이 현실 속에서는 힘을 쓰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의 권력 앞에서 약한 자로 서 있고 고통과 아픔을 당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자녀는 왕 같은 제사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현실화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성경 안에서 그 답을 한 번쯤은 짚어보고 가야 하는 질문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거든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하는 것을 알라. 만일 너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이 너희를 자기 것으로 여기고 사랑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세상에 속해 있지 않고 내가 세상에서 너희를 택했으므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높지 않다고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으니 너희도 핍박할 것이다. 사람들이 내 말을 지켰으니 너희 말도 지킬 것이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미워하고 핍박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권세가 주장하는 현실의 가치와 질서를 거스리는 자로 불림을 받았습니다. 죄가 요구하는 것들을 거절하고 반대한 길을 걸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반대와 대적과 핍박을 당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과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우리를 거룩함과 의와 진리로 부르셔서 영생을 주시고 영원한 나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은 참된 신앙이고 세상의 가치관과 요구는 거짓된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을 붙들고 가면 형통하고 승리하며 오름이 증명되고 보상되어야 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이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미 승리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기다리며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핍박과 고통에 대해서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 나는 이런 고통 가운데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 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태도가, 신앙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까? 라는 기도를 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으나 아직 심판대 앞에 서지 않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고백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생을 얻었지만 이 땅은 하나님의 심판대에 설 때까지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좇아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을 거슬러 가야 하고 세상의 가치와 다른 것을 구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에게 관건하십니다. 우리가 확신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었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은 것은 산 사람들도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을 대신해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뜻은 내 한 영혼에 끝나지 않고 생명이 생명을 잉태하듯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고 사망으로부터 회복되기를 여러분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구원은 여러분 한 민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애굽과 세상 역사에 개입하셔서 원래 가지셨던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을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은 우리 각 개개인의 영혼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일 뿐 아니라 죄악된 세상을 회복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독생자를 주셨다라는 개인적인 감격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과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증인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이 이 세상과 역사 속에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당신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통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우리의 삶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내 고통과 아픔을 회복하는 데 여러분 전부 사용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신앙은 너무나 개인 실존적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아주 사소한 것, 소소한 것들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이건 맞습니다. 그러나 너무나 개인적이라는 거예요. 사소한 하나하나를 가지고 하나님께 붙들고 매달려서 그것을 이루기만을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보다 더 훨씬 큰 신자의
책무,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 형통하고 내 가정 하나 평안하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인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시대와 우리가 서 있는 이 사회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증언하고 선포하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택함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정체성이 무너져버리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처럼 똑같은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고 하나님의 그 뜻을 보이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고통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더 아픔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이냐? 그 말씀이 정말 맞는 말이냐? 라고 반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앙과 믿음은 고통과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세상의 가치와 질서와 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죄와 사망에 빠진 세상을 위해 구원과 긍휼을 베푸시고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는 사망의 길이고 내가 선포한 이 길은 생명의 길이다 라고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신앙은 형통함과 승리로만 가치 있고 보상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스리고 맞섬으로 우리의 인생이 값지게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순교자적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바울이 그 많은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멈춰 서지 않고 하나님의 증인되는 삶, 그리스도의 증거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치를 두었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값을 매김을 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가치로서 인정되고 존중받은 자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병이 낫고 예수를 믿으면 자녀들이 잘 되고 예수를 믿으면 가정이 회복되고 예수를 믿으면 사업이 번창하고 네, 그럴 수 있어요. 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거기에 멈춰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의 주권자이심을 우리를 통해 드러내고 우리를 통해 선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과 거룩함을 잊어버리고 기복적인 신앙, 번영 신학에 빠지는 것, 이것은요 복채를 받는 무당을 대하는 것과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성령을 쫓지 않고 육체를 쫓아서 신자된 권세와 사명을 악화시키고 우리는 우리끼리 모일 때만 성령에 쫓는 삶, 성령을 바라는 기도와 선포를 하며 사는 연약한 그리스도인은 아니십니까? 세상 앞에서는 당당하지 못하면서 순모임에서만 말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우리는 그렇게 되어버리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최고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내세로 넘겨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내 마음은 온이라되 육신이 약하여서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타협하고 살면서 그 나라만 사모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마귀의 권세를 이기셔서 우리를 진정한 자유와 승리를 선포케 하실 것이라는 영원한 천국을 사모하며 그냥 그렇게 머물러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나는 사모하며 갑니다. 이게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라는 거예요. 세상 앞에서는 무너져 살면서 내세만을 바라고 나의 모든 믿음은 하나님이 오시면 결정될 거라고, 여러분 내세로 밀어버리는 나의 삶의 태도가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사후 영생보험을 들고 우리의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면서 노후보험을 들고 살지는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수를 믿어 개인 신앙은 확보할 수 있지만 나라는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의 주권자이시며 역사의 주인 되심을 증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선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막아서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나 하나로 끝나버린다면 복음은 영향력을 잃어버린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 사건의 궁극적인 목적이 그들의 빈곤과 억압과 인권 회방이었다면 하나님은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아니요, 그것은 부수적인 것이겠죠. 그러나 온 세상으로 하여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하리라 라는 거예요. 애굽과 세상에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과 자비하심과 십자가의 사랑을 드러내기 원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을 품은 우리 신자들은 하나님이 허락한 자리, 하나님이 그 주신 자리, 그 처지, 상황, 환경에서 세상의 죄악된 가치와 질서를 맞대결해야 하는 거예요. 거슬러야 한다라는 것이죠. 정직하고 신실하게 자비를 가지고 더러운 이익에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 자리를 지켜서 내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통치를 전달하는 통로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신자의 책무라는 거예요. 그것을 감당할 때 오늘 마지막 1절은 하나님이 분명히 선포합니다. 보여주도록 하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드러내심이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 가운데 책임지겠다라는 것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출애굽이 그들의 억압과 고통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순히 해방이라고 하면 굳이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통해서 많은 것을 보여주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어떻게 멸망했습니까? 여러분, 유황불이 떨어져서 한 번에 진멸시키셨어요. 굳이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하셔야 하느냐는 거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당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체험되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문명 제국이었던 애굽에서 그들은 4세대를 살았습니다. 애굽의 문화, 바로의 힘을 듣고 보고 피부로 체험하면서 세상의 가치와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이미 체득한 그들 앞에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또 경험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것인가를 알게 하는 것이에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베델 동편에서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남하하죠. 남방 엔게디에 갔을 때 기근을 만납니다. 그 기근을 만나서 어떻게 애굽으로 들어가죠. 애굽으로 들어갔을 때 그가 어떻게 합니까? 내 아내가 너무 예쁘게 생겨서 누이로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속였죠. 그랬더니 바로 왕이 그 외모를 보고 취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정말 징벌을 내리시죠. 바로가 깜짝 놀라서 아니 왜 너는 나를 속이냐 해서 재산을 다 줘서 다 해서 보냅니다. 참 여기서 재밌는 스토리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한 번도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이건 아브라함의 잘못이거든요. 아브라함을 책망치 않고 도리어 바로를 책망합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요. 말씀을 따라왔지만 그래서 당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경험한 게 무엇입니까? 그렇구나. 세계 최강이라는 바로 왕보다 더 강하시고 더 능력 있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신앙의 눈금이 하나 생기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서서히 드러내시면서 우리를 설득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왜 한 번에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세상은 이럽니까? 하나님은 언제 왜 역사하셔야 됩니까?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더디옵니까? 이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에게 나타내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믿고 붙잡고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를 신앙되게 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세우지 않습니다. 그거는 잊혀지고 어느 순간엔 이건 당연하게 여겨지는 거예요. 홍해를 가르는 기적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3일 후에 마라에서 여러분 불평하는 거예요. 기적이 우리의 신앙을 세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우리가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당신을 서서히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일독을 다 해봤지만 선지서의 공통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심판과 회복이에요. 어떻게 보면 지루할 만큼 반복적입니다. 심판과 회복이에요.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친히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경험케 해서 그들을 설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3일길을 걸어가서 절기를 짓고 제사를 지내라라고 하셨겠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너희는 애굽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드러내서 체험케 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당신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시고 그 속에서 경험함을 통해서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점유율이 얼마나 있습니까? 매 순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 이 먹구름이 쌓였을 때 우리는 그 먹구름을 해결하려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목적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보도록 만든다라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7절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넉넉히 이기리라. 여기서 여러분 넉넉히 이긴다라는 뜻은 승리와 패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승리를 뛰어넘는 승리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마치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살려주는 것, 그는 쫓기는 자고 그는 패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그게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로부터 고통과 고난을 받았고 아픔의 상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들 앞에서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것, 그게 여러분 승리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승패에 민감해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은요 쫓겨나는 거예요. 바로가 나가라라고 쫓겨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당신의 언약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마치 그거와 같습니다. 바로가 쫓겨내는 인생이지만 그들은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이 말씀했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조상으로부터 흘러내려온 400년의 종살이가 언약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으로부터 내려온 언약 백성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 편에 서 있을 때는 그것이 가게에 흐르는 저주요 유전의 영향 아래 있지만 하나님 편에 서면 여러분 육신의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의 능력이고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결정되어 버린 우리의 가족관계, 내 능력의 한계인 직장, 어쩔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여러분 창세전부터 택하셨고 모태에서부터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회복되는 거예요. 세상으로 쫓겨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서서히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거룩한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을 살리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왜 이 고통이 내 안에 있습니까? 언제까지입니까? 이 회복은 언제 일어나는 것입니까? 내 가정을 향한, 내 자녀를 향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너를 통해 보이기를 원한다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세상을 거스르고 맞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값지게 쓰임받고 있음을 깨닫는 그 믿음을 허락하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우리가 질병을, 성공을, 자녀 회복을 우리의 개인적인 것에 머물러서 하나님의 그 큰 뜻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속에 살면서 성령을 쫓지 못하고 육체의 연약함 가운데 신자된 권세와 사명은 약화되어 버리고 우리끼리만 교회 안에서만 고백했던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도 모르게 나의 믿음을 내세로 넘겨버렸습니다. 마음은 오는데 육신이 연약해서 세상을 대적하거나 거스르지 못하고 적당히 타협하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만 사모하며 주님이 오시면 모든 게 해결되겠지 하는 내 인생의 연약함만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선포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기 원합니다. 그 언약을 통해 이루실 일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처전에서 이 땅과 이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당신의 공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정의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진리가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비록 지금 부족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지만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머무는 복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내려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상의 눈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세상의 마음으로 보지 않겠습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의 편에 서 있을 때는 유전적인 영향 아래서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고 좌절합니다. 없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편에 서 있을 때 우리 인생의 육신의 저주가 풀려날 것입니다.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주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이미 결정되어 버린 모든 상황과 환경과 여건 속에서 나는 어쩔 수 없지만 창세전부터 택하셨던 그 하나님이 약속을 막을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막을 세력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만지심이 세상 속에 있지 않고 하나님 가운데 거함으로 언약의 말씀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 십자가의 사랑을 증거하기를 고백하는 여기에 머리 숙인 한 분 한 분 위에 이분들의 가정과 삶의 터전과 자녀들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또 이 세상
또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시는 선교사님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